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6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장 5장 말씀은 직접 나누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들인데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블레셋에 패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의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패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시 하기 위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직접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와서 당연히 이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언약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인데 단순히 언약궤가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패하게 된 거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언약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엘리도 죽게 되는데요. 성문 의자 곁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뒀습니다. 당시의 전쟁들은 인간들이 싸우는 전쟁이지만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면 그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신의 증표가 되는 언약궤를 다곤 신 아래에다가 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 있고 문지방에 널려 있고 그것들은 단지 몸통만 남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지역 사람들을 쳐서 종기 재앙으로 인해서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로 옮기니까 그 가드에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성도 쳐서 큰 고통을 겪게 한 거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옮기게 돼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그 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궤를 가져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그 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가자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겨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죠. 블레셋 신상이 힘을 쓰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궤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그 궤가 힘을 발휘했겠죠. 그런데 그 궤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그 궤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난 본문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있은 지 7달이 됐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호와의 괴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병도 낫게 되고 그 재앙의 이유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어떤 제물로 속건제를 드릴까라고 물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수대로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그냥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빨리 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부터 쭉.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예,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거기에다 수레를 메우라는 거죠. 그리고 젖을 지금 물고 있는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거죠. 예,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하라. 그 수레를 보낼 때에 소 2마리가 끌고 갈 때에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도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그 곁에 두고 그래서 수레를 보내게 해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괴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고 갈 수는 없고, 예,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제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 소가, 예, 방향은 벳세메스죠.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벳세메스로 쭉 가게 되면은, 예, 그 알아서 가게 되면, 이거는 이 괴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가 그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냥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거라는 거죠.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말대로 행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 보니까 정말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향하여서 가더라는 거죠. 소도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과정을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직접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예. 예, 이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어요. 패하는 분이 아니죠. 모든 신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패할 수가 없죠.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여하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됐겠죠. 우리도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분이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그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